하고 선물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오셨습니까? 뭐 아니 어버이 되신 분이 아멘하고 계셔요. 제가 저기 어버이날 때만 부모를 이렇게 요식적으로 부모님께 사랑 전하고 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평상시도 늘 부모님께 효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 들어서 이게 손주까지 본 나이가 되니까 부모들을 향하는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진짜 여러분들에게도 부탁하기를 살아계실 때 더 건강하실 때 더 잘해드리고 하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후회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도 저희 아버님이 한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진짜 제대로 못 해드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요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고마운 거는 우리 재원이가 우리 아버지 내가 할 수도 있지만 재원이한테 꼭 부탁해서 할아버지 목욕은 네가 좀 시켜드리면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할 것 같다 했더니 걔가 그리고 꼭 가서 한 번도 빠짐없이 아버지 목욕 시켜드렸어 갔다 오면서 막 의시되면서 내가 내 사위가 내 손주다 그렇게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거는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저기 우리 지성이는 나한테 참 잘하는데 꼭 자기 아버지인 슬기한테 가서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하면 돼? 하고 물어보고 하는데 그리고 그래서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걸 직접 안 해. 꼭 아버지인 슬기한테 물어보고 해. 그래도 이뻐 죽겠어. 그러니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자라는 다음 세대나 또 우리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난주에 세례를 또 우리 받으셨어요. 우리 임밀한 성도님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또 간증까지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뭐 나중에 직접 본인이 간증하면 좋겠지만 바로 다음 날 그렇게 학수고대했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믿음의 고백과 이렇게 세례를 받고 나니까 그렇게 그냥 마음초서 그게 언제까지 해결될까 하는 문제들이 그냥 단방에 연락이 와가지고 그게 그래서 기소가 되고 이제 절반 넘어서 이제는 그 나머지 부분들이 다 해결되어져서 마음 편하게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가족들 전도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그 부분만 남았어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본인도 이제 절반 정도 넘어왔으니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더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세례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세례가 가지는 의미가 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고 주님 앞에서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신들매도 붙잡기 어렵다 할 정도로 그리고 그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 자세를 가졌어요.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내용이 이제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그 내용이 전혀 달라요.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고 세례 요한이 신들매를 잡을 수도 없는 그분 자신은 어떠신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상상 밖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혀 다른 장면이 연출되고 있어요. 오늘 그 본문 내용이에요. 잘 기워서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이에요. 자기가 정말 신들매도 잡을 수도 없는 그분을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어서 세례를 주는 우리가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전개가 돼요. 그게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오늘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 싶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니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에게 세례를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가 있어요?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고 그분이 오시는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메시아에게 세례를 베푼단 말입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죄인처럼 그런 모습이 되어서 요단강에 들어가 다른 죄인들처럼 똑같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셔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있었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다 회개하고 강가에서 물로 세례를 받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씻김을 받아야 할 죄가 있었단 말입니까? 거기는 어떤 의미가 있어서 예수님이 굳이 세례 요한에게 강가에 가서 물로 세례를 받아, 침례를 받아야 됐습니까? 그 의미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셔야 됐을까? 예수님의 세례에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 현재 우리가 어떤 적용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가 예수님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신앙생활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교훈을 주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은 낮은 데로 내려가는 생활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높은 데다가 두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높은 데에 두면은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님처럼 내려가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는다고 했어요. 사람을 섬기는 자는 섬김을 받는다고 했어요. 섬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섬겨주는 자가 섬김을 받습니다. 높아지는 사람은 낮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 높아진다고 했어요. 이게 아주 역설적인 진리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면은 문제가 생겨요. 높은 데 마음 두지 마시고 늘 낮은 데 마음을 두시고 살아야 돼요. 다른 말로 죽어야만 부활이 돼요. 죽어야만 하늘의 미랄이 100배의 혈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세상살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또 자존심 상하고 깊은 상처로 인해서 화를 내고 이렇게 살아가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이거 다 모두 내려가는 생활이 서툴러서 그래요. 내려가는 생활이 자연스러운 사람들은 고민도 사라지고 갈등도 사라지고 그리고 다툼도 사라지고 화도 없어지고 그냥 평안과 만족이 저절로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과 고민은 낮아지는 것을 허용을 안 해요. 높아지려고 하는 곳에서 다툼이 일어나요. 낮아지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에는 천국이 임해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을 향해서 절대 높아지지 않는 목사 되고 싶어요. 권위적이지 않고 싶어요. 그냥 편하게 서로 낮아지는 사람.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세례를 받는 그 의미가 뭔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이 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의미는 바로 낮은 곳으로 내려갔다는 의미를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생활입니다. 시작. 신앙생활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높아지려고만 하고 왜 내가 그렇게 성질을 내지? 내가 왜 저 사람 막 그냥 열불나지? 다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낮아지는 것에 대한 익숙이 안 하면은 화가 생기고 막 그래요. 그냥 낮아지면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생활을 하면 또 있을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고 꿈을 꾸고 해야 되지. 여러분, 이건 맞아요. 신앙생활의 어떤 꿈과 비전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올라가고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것은 그 올라가는 의미로서는 그런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저 낮은 곳을 향하여 내려가는 생활이 돼야 돼. 비전과 꿈은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고 하지만 생활은 낮은 생활을 해야 그 비전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꿈도 결국 거기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주는 이 신비로운 힘과 하늘의 평화는 바로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그때 누리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는 삶, 그것은 저 낮은 곳에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위치가 높은 곳에 있으면 절대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없어요. 그가 가장 낮은 곳에서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무슨 갑질을 하는 형태의 삶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이미 내 마음 자세가 낮은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늘 섬기는 자세로. 어디 가서 누가 나를 인정하는데 나를 아주 개떡같이 나를 인정해. 다른 사람 비교해서 나를 저 사람은 저런데 나한테 왜 그래? 나 못 참어. 낮아지는 것을 못 배운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때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이미 예수 안에서 죽은 몸인데 감사해. 나는 그게 당연해.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돼서 좀 인정 못 받고 이럴 때 더 낮은 마음을 주신 나에게 그런 마음을 용납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렇게 이겨내야 돼요. 자녀들 키우다가 보면 별일 다 나가면 가갖고 따지고 싶을 때도 있을 때도 있고요. 한두 번이 아니다. 저도 애들 키우다 보면서 내가 그거는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끝장내. 이때 자기 자신을 신앙생활은 낮은 데로 내려가는 생활이야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모욕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정말 답답한 거지만 그게 정말 비결이에요. 비결. 정말.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따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따로, 내 성질 내는 것 따로 이제 구분해서 살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 늘 겸손한 분이었지. 예수님 늘 낮은 데로 살았지. 근데 나는 예수님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나야. 나는 내 성질 건들면 내 성질 얼마나 더러운 줄 알아? 끝장낼 거야. 죽을 때까지 내 성질 더러운 거를 인정하면서 그걸 안 바꾸고 사는 것은 절대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는, 낮은 죄로 내려가는 요단강에서 세례받았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어떨 때는 속이 탁 뒤집을 때 그때 주님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 나 마음 속이 확 뒤집어지는데 주님 생각하고 그냥 같이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아버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떨 때는요, 그게 비굴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비굴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이기는 삶이에요. 마귀를 이기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그 의미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셨다는 의미예요. 시작.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셨다는 의미입니다. 아니다. 3번으로 돌아갔어요. 2번이 없어. 왜? 죄인의 자리로. 맞아요. 목사님 하나 더 넘겼어. 시작.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셨다는 의미입니다. 네. 죄인의 자리로. 세례는 누가 받는 겁니까? 죄인이 받는 겁니까? 의인이 받는 겁니까? 죄인이 받는 거잖아요. 세례요한이 그래서 회개하겠다는 사람들 다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예수님도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도 죄인이었냐? 예수님 죄인 아니었어요. 근데 세례를 받으셨어요. 요단강에 가서.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죄인은 아닌데 죄인의 자리에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데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그 자리서부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세례는 죄인이나 세례받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나 예수는 죄인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그 세례를 받아? 그렇게 했으면 이 죄인과 함께 하신 주님,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이 죄인된 우리가 죄인의 자리까지 오셔서 똑같이 죄인에게 받는 세례를 받으신 그 예수님이 같이 그 자리에 계심으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신 그 의미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막 손살에 치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허락해라. 이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어떤 의미는 인류의 모든 죄인의 그 죄를 세례 요한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그 양에게 죄를 다 전가시키는 그 의미가 아마 거기에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예수님은 온 죄를 다 죄인의 죄를 다 전가받는 그 의, 그게 예수님이 온 죄인들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래서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셨다는 의미가 바로 뭡니까?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죄인의 모습이 되신 거예요. 스스로 죄인의 모습. 이 주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스스로 죄인의 모습으로 낮아진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교훈이 있냐면요. 그것은 자기들이 가장 옳게 산다고 제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자기가 제발 옳게 산다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제 내 스스로가 나는 옳아, 그리고 다 틀려 하고 자기를 굉장히 옳게 산다고 믿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제발 그 생각하지 마세요. 그 생각을 가장 강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마저도 죄인의 자리에 오셨는데 무슨 우리가 거기서 뭐 잘났다고 의롭다고 우리가 할 게 뭐 있냐고요. 그러니까 제발 자기가 옳다고 제일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 하지 말고 믿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만 옳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살잖아요. 그래서 다투고 싸우잖아요. 그런 냄새 풍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냄새. 그런 내가 의롭다고 하는 생각, 내가 제일 잘났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요. 그로부터 우리 안에서는 주님의 향내나는 삶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이 죄인의 자리에 계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주님의 그 죄인의 자리에 우리가 같이 주님과 동참해야 주님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막 주장하는 자세나 막 갑질하는 자세나 막 내 마음대로 막 해코지하는 자세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주님의 자리에서는 그 자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자리, 요단강에서 세례받은 그 자리가 나의 자리가 된다면은 우리는 우리에게 옳다, 나는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 하는 함부로의 평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힘들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의미가 되는 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막 멸시하거나 그런 냄새를 절대로 풍기지 말고 항상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면 안 되고요. 늘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고 또 상대방의 부족함을 늘 용납하면서 그 부족함을 품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 규영이 집사님이 기도하는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 서로 보듬어주고 사랑하고 실패해도 교회가 그래야 돼요. 교회는 의시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숨 쉴 수 있는 장소가 교회예요. 숨을 쉴 수 있는 교회, 편안한 교회, 뭐든지 다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주님이 죄인의 자리에 내려갔다는 의미의 요단강에서의 세례받은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에 내려갔다는 의미예요. 예수님 세례받았다는 의미는 시작,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에 내려갔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원래 온몸을 강물에다가 침수시키는 침례 의식이잖아요. 네? 우리는 약식으로 이렇게 물을 해서 다 물로 다 이게 침례가 됐다 그 의미를 가지고 하지만 사실은 더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강에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콘을 막아갖고 이렇게 팍 집어넣다가 이렇게 해야 또 실감이 나요. 실감. 내 전신이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라는 의미고요. 내가 다시 그 속에서 팍 나오게 되면은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세례받은 사람은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었다. 나는 이제는 예수로 새로 산다. 할렐루야. 그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그 의미로서의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그런 뜻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셨다는 의미예요. 성경에서 요단강은 무슨 강이냐? 죽음의 강을 뜻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 요단강으로 들어갈 존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을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요단강은 육신의 죽음을 표현할 때도 요단강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육신이 현재 살아 있어도요, 우리의 죄를 짓게 하는 육체, 육신의 소욕을 죽여야 되는데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는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음과 동일한 거예요. 예수 죽음으로 함께 죽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제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살아난 인생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죽음의 강이 요단강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는 주소가 네발산동 699번지에 존재하고 있지만은 그 주소와 달리 우리의 영적인 주소는 항상 요단강이어야 됩니다. 바로 내 죽음의 강.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강. 요단강은 어떤 강입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미리 가지고 죽었다가 미리 다시 살아난 것은 이제는 미래에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그런 예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에게 의해서 물속에 들어간 것은 예수 혼자 물속에 들어가고 다시 나온 게 아니라 우리를 안고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요단강은 무슨 강이냐? 죽고 다시 사는 곳이에요. 교회는 무엇이냐? 이 교회는 내가 여기서 세상의 것에 가서 세상에 대한 것, 육체에 관한 것, 이 세속에 대한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이 육신의 것은 이제 이곳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여기서 죽고 예수 부활하실 때 같이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께 붙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이 교회가 가져야 할 기능인데 그게 요단강인데 이 내일 교회가 요단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가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거기서 살았어요. 그래서 죽음에서 다시 내려가셨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 건물 위에 십자가가 왜 세워집니까? 이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요단강에 있는 사람이라는 표시예요. 우리는 요단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요단강에서 이루었던 그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 받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요단강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어야 부활절을 맞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부활절을 맞이한 사람이어야 성령 강림절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요단강의 역사 없이는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을 수 없음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좀 있으면 성령 강림절이 이제 오는데 바로 성령 강림절, 부활절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요단강 안에서 이루어진 내용이 바로 부활절 사건이요, 성령 강림절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무속신앙에서는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십자가 삶의 그 삶은 말하지 않아요. 무속신앙에서. 그러나 기독교는 무속신앙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뭐든지, 네,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내가 지극정성 드렸으니까, 노여움을 푸시고, 귀신에게다가 노여움을 푸시고, 네,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게 무속신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귀신에게 나를 맡겨서 귀신의 축복을 받고, 귀신의 지배를 받고 살겠다고 자기 자신을 그냥 귀신에게 드리는 것이 무속신앙이에요. 알아요? 여러분, 그건 뭐냐? 큰 기복적인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무속신앙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무속신앙처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 안에 십자가의 삶이 나타나는 그것이 우리의 상황이지, 무속신앙을 변조시켜가지고 기독교 신앙으로. 그래서 무당 같은 목사, 무당절 같은 교회도 많아요.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여기서 막 그냥 막 때리고 막 넘어뜨리고 복채 내나 복채 심은 대로 복 줄 테니까 하고는 그리고 이제 이거 어디 절간이나 이렇게 어디가 그죠? 이렇게 점집 가면 하는 짓거리를 교회에서 해요. 그래갖고 여기다가 헌금 이름 다 부르면서 그 앞에서 축복을 해갖고 예언해주고. 그러면 뒤늦게 온 사람들 나는 빠지면 안 되겠다고 막 써가지고 또 가서 올리고 또 받아갖고 난리네 늦게 내면 복 없어 이러고. 그런 게 한두 번나 본 게 아니에요. 이게 이게 한국교회가 망조가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 몸 그대로예요. 내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아무 부담 없이 그냥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부감으로 사람 비유 맞추고 남들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믿음만큼 편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믿습니까? 네? 이 무속신앙에 빠지면 큰일이에요. 근데 알게 모르게 그렇게 빠질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의 그 샤머니즘적인 그 기능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이게 영향을 줘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조심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잘 분별해야 돼요. 목사님들의 가르침을 잘 배워서 이렇게 그러지 않고 또 목사들도 그런 스타일의 목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서야만이 성령 충만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고서야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성령 충만 받는 거 다 가짜예요. 십자가 없이. 다시 말해서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없이 성령 충만 안 와요. 예수 죽음, 예수 부활의 역사가 있어야 그때부터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다 가짜로 귀신이 들어와서 그 흉내내는 십자가 없는 성령 역사는 성령 역사가 악령 역사입니다. 흉내내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로서 그 요단강의 십자가의 죽음의 역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교만하지가 않아요. 늘 겸손해요. 늘 화해하고 품고 비둘기가 돼요. 주님이 세례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0절 보세요. 오늘 10절. 자, 10절. 곧 물에 오를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이 보이시더니. 중요합니다. 물에 뭐 할 때?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여기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주석이나 다른 학자들의 책을 보니까 저도 이거 좀 궁금해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데 대부분의 그 주석의 내용이
이게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정한 거니까 저도 틀리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두 번째 창조로 얘기합니다. 그 모습이. 그 구절을 보면서 두 번째 창조라고 본다고요. 거기에 써 있더라고요. 다들. 서너 군데를 봤는데. 창세기 1장에 처음 천지 창조, 그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공허하고 흑암이 있을 때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했잖아요. 바로 그 다음에 빛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오늘 요게 한 구절에 10절의 한 구절에 무치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더니 요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창조적인 개념으로 얘기를 해요. 본문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임하여 요단강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그런 장면이 창조의 장면과 유사하다고 해서 두 번째 창조로 용어를 쓴 것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두 번째 창조 세계의 질서 안에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두 번째 창조 안에 살고 있느냐, 아니냐. 다시 말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순이 수면에 운행하시듯이 하늘이 열려지는 것과 갈라진 것과 동시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며 보시는 이 현상의 삶, 그것은 예수님에게만 임하신 그 삶이 아니라 예수 안에 속한 우리 모두도 그 삶 안에 속하여 있는 그런 질서 속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가 그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졌어요. 말은 하늘문이 열렸다는 말이에요. 새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아담이 불순종해서 닫혔던 하늘의 그 문이 주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그 문이 열려졌어요. 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판이. 할렐루야. 이제는 나대로 내 뜻대로 사는 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판이, 새 하늘이 열린 거예요. 새 하늘이에요. 새 하늘. 제2의 창조, 새 창조.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새 창조. 아담이 타락으로 인해서 첫 번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이 땅에 죄악이 들어와서 감당이 될 수 없는 세계가 되었어요. 둘째 아담이 오셔서 순종함으로 그 의를 이루시고 이제 새로운 의가 새로워진 것처럼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의 세례는 엄청난 의미를 갖다 주고 있는, 오늘 본문이 그런 의미를 갖다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바로 시작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또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문이 열렸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닫혔던 그 불순종의 하늘이 예수님의 순종으로 그 하늘문이 열렸어요. 이 열린 하늘의 문이 여러분에게도 열린 줄로 믿습니다. 전혀 닫혔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도 없었던. 그래서 율법적으로 어떻게 노력해서 하나님께 가려고도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열어놓은 새 길, 하늘 길.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뭐냐면 성령이 뭐같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비둘기같이 내려왔어요. 성령이. 우리는 성령 받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음을 압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근데 성령 받았다는 게 뭐냐? 어떤 사람들 불 받아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서 능력 받아가지고 성령 받으니까 목소리가 할렐루야 이렇게 바뀌고, 절대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다른 게 뭔지 아세요? 눈이 바뀌어요. 온유해져요. 사랑이 많아져요. 자기 중심으로 안 살고 이타주의로 살고 내 입장 가지고 나쁜 짓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이해하면서 이타주의로 살아요.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심을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을 비둘기로 비유하고 있어요. 비둘기. 성령이 비둘기같이. 여러분, 여기 문제는 성령이 어떻게 임하고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이 참 문제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임합니까? 어떻게 받을까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사실 성령은 우리가 받으러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올라갔다는, 내가 성령 받으러 올라갔다는 건 성경이 없어요. 성령은 언제니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그 약속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뭐 기도하라 하는 그런 건 있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그 임하시는 성령님의,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내려오시는 성령이 내게 내려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삶만 잘 살면 성령은 내려와요. 그러니까 속에 나쁜 동기나 불순한 생각만 버리고 하나님 뜻 안에만 있으면 성령은 그대로 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뭐냐면 성령을 받아가지고 뭔가를 크게 능력을 받아서 뭔가를 해야하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그런 생각이 있을 때는 성령은 절대 내가 성령을 취하러 올라가는 형태에서는 성령이 올 수가 없어요. 우리 매번 쏘았어요. 성령 받기 위해서는 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 기도는 뭐냐? 자기가 성령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한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소리 지르고 애써서 성령이 위치면 나 안 내려와? 안 내려오면 죽을 줄 알아? 해갖고 내려오는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알아서 하는 내려오는 거예요. 그는. 근데 누구 보고 내려오냐? 내 상태를 보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상태가 어떤 상태가 돼야 되냐? 주님이 원하시는 상태가 돼야 돼요. 회개하고 깨끗해서 주님 앞에 정한 마음으로 막 엎드려지면 하나님이 너 안에 내가 들어가야겠다 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있습니까? 야, 이건 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 받으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겸비하고 빈 마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임했습니까? 이거 보시면 알아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성령이 독수리같이 임했다고 했습니까? 성령이 참새처럼 임했다고 했습니까? 독수리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떤 놈을 갈가쳐서 내가 먹이를 삼을까? 이게 독수리예요. 그죠? 무서운 거예요. 성령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점령하고 용맹하게 군림하고 왕이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독수리는 그래요. 또 성령이 참새처럼 임했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독수리는 힘의 상징이고 강탈하는 것의 상징이잖아요. 네? 호시탐탐. 그러면 또 어때? 참새같이 임했다고 해요? 얼마나 참새는 조잘거리면서 말이 많습니까? 성령 그렇지 않습니다. 어때요, 성령은? 여러분, 참새 같은 사람들은 바닥바닥 하면서 염려 많은 사람들이에요. 말 많은 사람들. 근데 여기 비둘기 같이 임했다고 하는 데는 그냥 독수리처럼 참새같이 임한 게 아니라 비둘기 같이 임했다는 성령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는 이 비둘기 같이 임하는 것에 대한 그 상징적인 의미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이 성령 받은 자에게는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 속에 주님이 위로가 넘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죽고 다시 산 인생들에게는 위로가 있고요. 내 주소를 요단강에 두어서 거기서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를 알게 되면은 그 속에 위로가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위로의 영으로 마음의 위로를 얻은 적 있어요? 최근에 얻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잠깐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뭐 제일 먼저 손든 사람이 누구냐면 유미라 성도님 손들어요. 그래 위로를 얻어요. 그냥 위로예요. 그냥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요. 제 위로가 와요. 저도 그런 거 많아요. 진짜 주님의 위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진짜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예요. 그 위로가 와요. 또 어떤 것이 와요? 온유해요. 그리고 평화로워요. 다툼과 시기 이런 게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 받았고 능력 받았는데 눈이 째져가지고 사람한테 막 해코지하고 싸우고 근데 막 기도도 엄청 많이 한다고 그러고 뭐 자기 능력이 있다고 다 가짜야. 늘 부드러워. 남 다 판단 안 해요. 자기부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너는 참새다 너는 독수리다 자기 판단하지 않아요. 비둘기는 자기가 비둘기면 다 비둘기만 보여요. 내가 비둘기면 다 비둘기만 보인다. 네. 비둘기 떼들은 비둘기끼리 놀아요. 거기에 독수리가 있지 않아요. 있을 수가 없어요. 비둘기는 비둘기만 보여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주변에는 늘 그래요. 어떤 사람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 뜻 살라고 하는데, 왜, 제 주변에는 왜 나쁜 사람들만 꼬이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래. 난 자세히 내가서 당신의 삶을 잘 살펴봤어요. 내가 이렇게, 어디 써서 하루 일과나 만나는 사람들 얘기하면. 그러니까 끊을 걸 안 끊었어. 순전히 나쁜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면서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러면 계속 어려움만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깡패들 사이에서 있어봐요. 나쁜 사람. 그럼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 이렇게 의와 평화와 화평을 쫓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거기에 그 평화는 늘 임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셔요. 제가 옛날에, 한참 때는 좋지 못한, 나쁜 애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주로 나쁜 애들만 만나게 되더라고요. 목사가 돼가지고 다 주변에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친구들 만나니까 바뀌잖아요. 나쁜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만나면 다 좋은 사람들만 있어요. 네. 신앙생활 잘해서 교회에서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집사님들과 가장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비둘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제대로 한 주에 한 번밖에 안 나오고 평상시 세상 나가서 사는 것들은 많잖아요. 그럼 맨날 고통스러운 게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두고 은혜로운 삶을 두고 내 삶이 비둘기의 삶이 되도록 그런 성령이 충만하게 다스리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평화가 전달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나의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전달되고 있는가예요. 평화가. 여러분,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평화예요. 나는 우리 매일교회가 평화의 장소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모두가 사랑하고 화목하고 어느 누구도 이렇게 되어지는 다툼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비둘기의 축복을 허락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비둘기같이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상처와 아픔이 없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의 초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앙생활은 내려가는 생활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그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 은혜 받게 해 주신 걸 감사하고 예수님이 이제 세례받고 나오셨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가 임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죽고 함께 살아난 우리에게도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가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사는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매일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